오늘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은후 집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또 우리의 영혼 구원 또 영혼 증거에 대한 간증 혹은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얼마 전에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기쁘게 여기는 마음인데 같이 이야기를 좀 성도님들에게 해 줄 수 있겠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분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지만 정성 어린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나누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저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힘차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처음 서보는데 진짜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있습니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적어 왔는데 제가 성도님들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과외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늦게 끝나서 금야 철야 예배는 늘 들리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시험 기간이라 일찍 끝나고 또 마지막 수업이 여기 도화동 쪽이어서 다행히 가까이 있어서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계획을 조절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정재준 장로님이 강사로 오셔서 전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 하시는, 아무튼 그때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리더 세미나를 마치는데 장장 오후 5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길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 저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딸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고 또 아들이 또 2살이라 낮잠을 안 자면 교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우는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또 아내 혼자 2 아이를 맡기고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를 너무 부탁을 하는데 도저히 부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또 임원 중에 서기직을 맡고 있어서 책임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처음으로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올해는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7년의 기다림을 거쳐서 정말 제가 7년 전에 과외를 했던 제자를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제자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3주간 교회를 계속 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저희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항상 같이 동행했는데 저도 시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처였고 너무 아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지만 욕도 하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뮤지컬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하고 일정도 있고 바빠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왔는데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정 보류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제자를 전도한 이후에도 저희 카페의 손님 한 분과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 3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1차, 2차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전도의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보다는 겁이 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데려오면 그들이 상처를 주면 어떨까? 평생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 한 사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근데 이런 전도의 마음에 붙인 제가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식적인 행동을 너무 싫어해서 겉과 속이 다른 저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처음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강사셨던 정재준 장로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333 솔루션을 외치시면서 3명을 3개월간 집중하여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 전략적으로 권고하시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교회까지 데려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계속 그 생각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눈치가 이제 질문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안 하면 정말 너무 후회하고 답답할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겪은 일을 토대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강사님은 정말 많이 당황하셨고 정말 많이 어쩔 줄 몰라 하신 것 같았어요.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도 살짝 눈치를 봤는데 당황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데려왔는데 상처를 받은 영혼은 어떡하는가. 근데 그때 결론은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는 말로 이렇게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답변이 되지 않았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여기도 앉아 계신 권사님이 오셔서 힘내라고, 나도 그런 적 있다, 이해한다, 기운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아무 힘도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그 고인성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묻자 제가 이 겪은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친척들 중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 가족에겐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용기가 안 난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며 둘이 교회 밖을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1층으로 이렇게 입구를 나가고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주자가 아니고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그 친척 가정이 저희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정말로 그 가족이 왜 여기 있는지 전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여기 교회 수영장 있는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럼 차를 왜 거기다 주차를 하지? 왜 여기 와 있냐? 그냥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갔다 왔다. 근데 형이 결혼했던 교회가 여기여서 교회 구경하고 있는데 형이 나오더라. 그래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뻐가지고 고인성 집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말하다 말고 먼저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 가정 식구들과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미 1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 친척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 주겠다고, 왕복 1시간이나 되는 거리인데도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했지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오랜만에 형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와, 우연히 정말 되게 신기하게 일어났네 형. 그러길래 저는 우연이 아니라 그때 들은 생각은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하심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저희 집에 도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또 아내가 갑작스러운 스케줄이었음에도 양해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그 친척이 그때 먹었던, 제가 양념게장을 했었는데 그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해주신 맛과 너무 똑같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 선물해주는 미션 있잖아요. 추석 전에 양념게장 이번에 싸서 40마리를 담가서 선물로 주었더니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전도하려고 연락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어 보였고, 그렇다고 전화하는 것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날 놀러 왔던 그 조카가 너무 삼촌네 집이 재밌었다고 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틀 전 한글날, 최근에 목사님 전화 오시기 전날 같이 저희 집에 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전 벌써 여기 전도 미션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교회에 오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초청 기간에 그 가족을 초대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과 꾸준히 교제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려 할 거고, 좌절한 저를 도와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사랑을 구할 겁니다. 작년에 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갔던 그 제자에게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권고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이고 순종의 결과물인 듯합니다. 제가 가진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33 전도처럼 당장 전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못하신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든 웃음으로 좀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의 어린 양이 돌아온 것처럼 그분들을 맞이해 주셔도 여러분들도 전도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척 가정과 함께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우 집사님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낭망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복음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에 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여러 특징들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잠시 나눌 말씀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욕도 좀 먹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돈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권한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학벌을 가졌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집도 부자였습니다. 어디 하나 떨어질 곳이 없는 아주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자,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계속 간직하면은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작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에 피바람이 불어서 왕자가 그 왕궁을 피하여 목숨을 구하고자 백성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신분이 왕자인 것은 유모 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종으로서.
그런데 이 왕자가 자신의 신분, 왕자의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백성들 안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그 종, 실제로는 왕자한테 명령할 것입니다. 야, 저거 가져와라. 그런데 그 왕자, 종의 신분인 왕자가 무슨 소리냐? 감히 네가. 그렇다면 금방 그 신분이 탄로가 나고 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권리를 던져야지 그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존재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과 달리 그때는 높은 사람과 종들과의 신분이 워낙 커서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녔던 그 좋은 가문, 높은 학식, 또 부자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의 모습을 보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약한 자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이 높은 분들도 있었고 신앙이 약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 제사를 던진 음식을 기꺼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이 제물에 이방 우상들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설령 혹시라도 그 신앙이 약한 분들이 이방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복음 증거의 모습을 위해서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닌 특권과 권리와 모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포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두 가지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목사님이 생겨났는데 보통 여러 역할들을 잘하는 분을 한 사람이 5명의 역할을 하는구나, 일당 10이구나 하는데 이분은 일당 100명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백지원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강도사 백지원 강사님 하면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벌금 50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목사 안수 받음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총회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 8가정인 것 같습니다. 8가정이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동은 선교사님 4분이 함께 임명을 받는데 저와 몇몇 분이 같이 와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엄숙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임명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함께 모인 그 각 나라 그리고 각 아시아, 유럽의 대표 목사님들이 마음껏 또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고 또 그들을 보게 되지만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안정된 권리, 권한을 내려놓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선교사라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리라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복음에 대한 열의를 갖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기도 가운데 또한 작정하고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또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생활, 안정된 가정, 자녀의 교육, 그리고 미래의 소중한 목표. 그분들은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임명식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이곳에서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때도 찬송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이 저를 야, 너 목사야, 너는 저리로 가라 라고 할 때 제가 기꺼이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자신의 헌신과 목숨을 바치고 이제 출발하는 선교사님들, 과연 나는 내 권리를 얼마만큼 포기하면서 이 목회의 사역,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지. 어쩌면 화분하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내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했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각별하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로 나아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어쩌면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은 자들은 아닙니까?
괜히 교회 얘기를 꺼내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이야기조차도 하려 하지 않는지,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은혜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존재는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네가 가진 생각, 판단, 모든 행동을 어쩌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명령에 순종하며,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포기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에 떠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증거하려 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지는 망설임과 인간관계의 그 어색함과 또한 내 시간과 노력,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 그것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의 권리와 성경의 권리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핫 이슈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동성애에 관련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성적인 권리에 대한 자기 권한입니다. 나는 이성보다 동성을 사랑한다. 나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성적을 권리를 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그 차별을 하는 사람을 나는 고발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가정에게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동성애 가정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동성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판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성인입니다. 거의 청년 몇 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뭐 안타깝다,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 남은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될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성적 혼란과 창조 질서의 위배, 그로 인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 요소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함께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보면 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눈 아래를 친다라는 이 문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권투 시합을 할 때 이 얼굴이 급소 중에 하나거든요. 권투 선수가 급소인 얼굴을 친다라는 것에 착안된 용어입니다. 급소인 얼굴을 맞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쓰러뜨림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세든지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자 함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속에 열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방인 선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교만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배우자,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 관중이 안다.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 그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훈과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교만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죄악을 들추어내고 회개케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낙심되고 낭망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했던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간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지구, 온 우주를 뒤집어 흔들어 부숴버릴 수도 있고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려 저 광야를 헤매시고 저 산과 들을 찾아 애달프게 헤매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받으시고 과연 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하여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과감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다가 이 복음 증거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